저는 어렸을 때 영등포에 살 때 그 철길 건너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TX 타시고 서울에 갈 일이 있으시면 광명역을 지나서 이제 서울역으로 쭉 가다 보면 영등포를 천천히 지나가죠.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도림교회는 철도길가에 있었습니다. 철길가에 있고 또 저는 이제 이쪽 물레동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철길을 넘어야 되는데요. 거기는 경인선도 지나가고 경부선도 지나가고 하여튼 아주 많은 열차가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뭐 이렇게 철길이 왕복 두 길만 있는 게 아니고 한 10대 개는 되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화물차도 갈라지고 뭐 갈라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길 건넌다 그러면 여기서 저만큼 얼른 건너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 끝에까지 갈 정도로 철길이 많아요. 그걸 다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길다란 게 내려와 가지고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거기 가로막고 서 있죠. 그 아저씨가 이제 막 뭐라고 하면서 건너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넘어 가지고 학교 다니기 전에도 여름 성경학교 가면 새벽 5시 깨서 그 철길 혼자 넘어서 새벽기도 갔다가 또 집에 와서 아침밥 먹고 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러면서 걷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길가를 참 많이 넘어 다녀요. 그 철길을 얼마나 많이 넘어 다녔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락교회 다니다가 영등포로 이사 와서부터 다녔으니까 아마 한 15년은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저희 집이 이사를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거기 그렇게 넘어 다니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철길 많이 넘어 다니기 때문에 참 위험한 일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철길 잘못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한 이들도 보기도 하고 기차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기차에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 땡땡땡땡 이렇게 하면서 그 몇 칸이나 달고 가는지 세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뭐 15칸이다 뭐 이렇게 세보는 거죠. 친구랑 둘이 서가지고 맨 앞에 기관차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뭐 객차면 객차 아니면 화물차면 화물차 해가지고 쭉 달고 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기차 칸수를 세본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달고 갔던 게 한 70대 달고 간 게 있는 것 같아요. 화물차였었는데요. 앞에 기관차가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0개 매단 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열불 납니다. 70개나 매단 게 이게 언제 지나가는지. 그건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그러면 우리는 그게 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지나가야 이게 올라오고 아저씨가 이제 사람들 가라 그럼 이제 그때 건너가거든요. 여러분 한 70개쯤 화차를 달고 가는 그 기관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열차가 달리다가 언제나 해가 쨍쨍 내릴 때는 밝은 데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차가 다니다 보면은 컴컴한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구불구불 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터널이 많지 않았습니다. 터널 뚫는 게 기술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서 옛날엔 터널이 없었는데 KTX 되고 나서는 가급적 직선으로 달리기 하려고 터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KTX는 빨리 가는 건 좋은 것 같지만은 차창 밖으로 바깥 풍경을 내다보면서 사색에 잠기기에는 너무 운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 들판과 산을 볼라치면 시커먼 데로 쑥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KTX는 타는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차가 터널로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기관차는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껌껌한 터널을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저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기관차는 다시 저쪽에 밝은 쪽으로 이미 나왔는데 이 뒤쪽은 어떨까요 지금? 이 뒤쪽은 이제 터널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같은 기관차에 매달려 있지만 기관차나 기관차 바로 뒤에 매달려 있는 쪽은 벌써 저 밝은 광명으로 나갔는데 이 뒤에 매달려 있는 거는 아직도 컴컴한 터널 속을 뒤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매달려 가는데도 앞에 가는 거는 벌써 광명으로 나갔고 뒤에 나가는 건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은 이미 저기 가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빛의 세계 속에 가 있는데 뭐가 따라가지 못할까요? 내 몸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빛의 자녀처럼 살길 원하는데 몸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수사학을 많이 배웠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결하게 살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고상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문제는 그의 본능적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육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극장의 유혹에 끌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필름을 돌리는 영화관은 아니고 옛날 로마 시대 때 극장이라는 데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었죠. 가보면 거기서 저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사람 나 노래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음란한 행동을 하고 뭐 즐기면서 그저 거기서 방탕한 것인데, 이 몸은 자꾸 거길 가는 겁니다. 그의 정신은 이미 밝은 데 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몸은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을 다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를 몇 사람 알고 있었는데, 이 고위 공직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수준은 자기보다 많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공직자나 되면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경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뒤로하고 공직에서 자원에서 물러나가고 그리고는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수도사가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었는데, 의외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세상의 욕망을 끊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신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정신은 대단한 위치에 있지만 자신의 육체는 아직도 저 밑에 흑암에서 허우적대는 걸 보면서 양심의 깊은 고통을 그가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대를 했어요.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군대에서 장교 생활했으니까 보안업체에 취직을 해라. 그래가지고 요새 보안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보안, 또 뭐 가정집도. 그러니까 이게 군대 경력이나 경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 가서 여러 보안업체에 면접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네는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가서 이력서만 내면 바로 합격할 거라고. 그런데 의외로 한 군데도 합격을 못하고 계속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면접을 하고 나오면서 떨어져 가지고 나오면서 그 면접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왜 떨어지는 것인지 저를 위해서 조언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군인이 아니지 않느냐고. 당신은 이미 제대를 해서 이제는 사회에 나왔고 이제는 사회에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당신이 만날 고객들도 사회인들이고, 우리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여긴 사회라고, 군대가 아니라고.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군복을 걸친 군 장교인 것처럼 뻣뻣한 태도로 아직도 당신은 군대에 있습니까? 당신이 취직하려면 빨리 군대 그걸 빼버리고 사회에 맞게 적응하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충고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몸은 지금 사회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그의 마음은 군대에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아직 다 터널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도 이와 똑같은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이 그런 단적인 예를 우리들에게 하나 보여주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복음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의해 선포됐죠. 그래서 쭉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 승천하신 곳도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그 생명의 복음을 이제 전파할 사명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그 활동 지역으로 어디를 지정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원래가 갈릴리 고향이니까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과 정겹게 지내던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맨 처음에 시작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시는데 그 다락방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컫는,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임하셨어요. 거기가 이제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복음의 중심지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영적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 여기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바로 땅끝 교회 이 자리가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골목골목으로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 군더더기 찌꺼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메시아고 이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걸 계속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 또 그 다음에 5,000명이 믿게 되는 일도 있고, 막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어.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사건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는 소수의 지도자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조금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예수님이 확산되는 모습을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이 예루살렘 성곽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퍼져나간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느냐 하면, 사도행전 그 8장 쪽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도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전했느냐 하면 안디옥에도 복음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이미 땅끝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이미 그 경계를 한참 넘어서 이방인들의 도시거든요. 이방인들이 꽉 찬 도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조금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의 도시인데 거기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디옥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하게 되죠.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섬기는 중에 어디로 누굴 찾아갑니까? 저 다소에 올라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죠.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다소에 가서 있게 된 과정은 그 중간에 사울이 핍박자였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참 귀한 분이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 의심의 눈초리로 사울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바나바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를 고향인 다소에 가 있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다소까지 가셔서 이제 바울을, 아직 사울인데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여러분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곳이기도 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탄탄한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구성원이 어떨까요? 그 구성원이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헬라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 유대인도 조금 같이 있는 거죠.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수가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조금 함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몇몇 지도자들도 다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아주 독특한 그런 교회였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때 가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제가 되었던 신학적 이슈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 사람,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다. 이게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면 유다라고 불리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그들은 부정적 견해를 가져왔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가르쳤다고 하죠. 탈무드에 전해지는 대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눈, 코, 입이 다 있게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하면, 랍비가 질문하면 유대인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건 나중에 우리가 부려먹을 때 그들을 쳐다볼 때마다 짐승을 쳐다보면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모양을 사람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게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죠. 또 탈무드 속에 무슨 얘기도 있냐 하면은 여기 썩은 무화과 한광주리하고 아주 맛있는 싱싱한 무화과 한광주리가 있는데 넌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쪼무라기 아이들이 당연히 썩은 건 안 선택하고 싱싱하고 맛있는 무화과를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랍비가 가르치기를, 봐라, 너희들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는 싱싱하고 맛있는 무화과와 같고 저 이방인들은 썩고 못 먹을 무화과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다. 우리가 저들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짐승 내지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이방인하고 뭐 밥을 같이 먹고 이방인하고 가족처럼 살고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고, 이거는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일로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안디옥 교회는 그걸 다 초월해 있었어요. 바나바나 사울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거기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처럼 지내면서 출신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퍼져가겠습니까? 자 봐라, 우리들은 그동안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는 동물처럼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다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자꾸자꾸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 여러분, 이런 체험은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주어졌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께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피부가 새카만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피부가 시커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빌립 집사님이 또 세례를 줄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깨닫게 됐겠죠. 피부가 시커먼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다,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 알았겠죠. 또 빌립은 가는 데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방 사람도 말씀을 믿더라고, 이방 사람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더라고, 이방 사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내가 봤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체험이죠.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집어 먹어라. 그 안에 동물들이 있는데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레위기 11장의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못 먹어요. 그랬더니 보자기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또 잡아먹으라 그러고, 못 먹는다고 하니까 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이러고 있을 때 바깥에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아왔죠. 그 찾아온 사람들이 누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럼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인데 뭐하러 이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도중에 말씀하셨거든요. 저 요빠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지시한 거거든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어요. 베드로가 갈등이 많았겠죠. 이방인의 집에 내가 드나들어도 되는가, 가서는 안 되는가 생각했겠지만, 방금 전에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하다고 하시는구나.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따라 나섰죠. 따라 나서서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유다인인 유대 사람인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지체 높은 로마 사람 장교가 말이죠, 나와서 이마를 땅에다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지금 말씀을 사모해서 다 모여있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방인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어쨌든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설교하게 됐는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과 그 가족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아무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녀 성별에 따라, 신분 고하에 따라,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생활한 과거의 환경에 따라 차별하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야, 그렇구나.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돌아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랄 만한 체험을 했다. 글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여차저차한 일이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많고 유대인이 조금 섞여 있는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 지금 이렇게 믿는 대로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들이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고 싶으면 우리 유대인처럼 돼야 되는 거다. 그럼 물어봤겠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율법이 뭔지 모르지 않느냐? 당신들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아느냐?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모르죠. 그죠? 그거 봐라.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다 알고 예수님도 믿고, 당신들은 율법도 모르면서 예수님만 믿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또 우리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편데 당신들 할례 받았냐? 우린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거 봐라. 할례도 안 받은 주제에 무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느냐? 그러니 당신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우리처럼 되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묻고 다녔겠죠.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냐?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해결을 보게 됐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소위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나서서 발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본인이 체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15장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13장, 14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겠죠. 자, 나는 유대인이고 여러분들 다 아는 나 바울이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지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맨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 속에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방인들 속에도 성령이 임하고 제가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도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 내 경험으로 보나,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보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하신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도 예전에 율법을 지켜봤지만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지켰냐? 우리 유대인들, 우리 자신들도 율법을 못 지켜서 그동안 엉터리로 살지 않았냐?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겠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단지 그들이 계속 음행을 하면 안 되겠고, 목매 죽은 동물을 먹으면 안 되겠고 뭐 하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등 이런 네 가지만 금지시키고 나머지는 아무 조건도 걸면 안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거기서 그 결정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 일어나서 마지막 확인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 예루살렘 총회는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확정해서 편지를 다 써가지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 안디옥에도 보내고 사람들에게 다 알리게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죠.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면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길에서 만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나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요. 그러면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전식으로 살았을 때는 이 사람이랑 친하게 인사하면서 마주 앉아 밥 먹고 형제처럼 지나고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죠. 옛날 같으면 못하는 거죠. 할례도 안 받은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무시했겠죠. 옛날 같으면. 그러나 이제는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죠. 비록 할례 받은 유대인은 아니고 율법을 배운 유대인은 아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형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도 하고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었을 때 행동하던 모습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그 믿음이 우리 중에 들어와 있을 때에 행동하는 방식하고 이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 되죠. 당연히.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믿음에 따라 살게 된 다음부터는 행동의 원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인 베드로께서, 게바라고 말했는데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베드로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시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나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1차 증인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디옥을 방문한다. 얼마나 환영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안디옥 교회 막 입구에다 현수 막 크게 걸고 축 방문 베드로 환영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나가서 베드로 열렬히 환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하얀 백발을 휘날리면서 아마 방문해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 같은 걸 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 식탁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그 교회 자체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니까 여기 이제 베드로가 앉고 여기 바울도 있고 또 바나바도 앉아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중요한 인물들이 쭉 앉았는데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죠. 그래가지고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된 걸 기뻐하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인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 바깥에 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셨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 예루살렘에서 지체 높은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식사하다 말고 난 그만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식사하다 말고 일어나 나갔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갔을까요? 저 바깥에 왔다는 손님들이 마음에 걸려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왔다는 손님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은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율법도 여전히 지키고 또 할례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확정한 게 뭡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으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바깥에 온 손님들이 바깥에서 서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아, 그러느냐고. 그런 거 손님들도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라. 들어와서 여기 같이 앉아서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중간에 나갔을까요? 그거는요, 야, 내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저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나 베드로가 할례도 안 받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떠버리고 다닐 거 아니냐. 우리가 안디옥에 가서 똑똑히 봤는데, 아, 글쎄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말이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는 그 가증한 이방인들이랑 앉아갖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 베드로가 완전히 타락했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까 봐 겁이 나서 베드로가 중간에 얼른 나간 겁니다. 이방인들과 먹고 있는 장면을 발각되지 않으려고 얼른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식사하다 말고 나간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미 뭘 확정했다고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무엇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미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베드로 자신이.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신이 이방인이랑 식사하는 걸 본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들이 와가지고 식탁에서 따지면서, 당신 베드로가 말이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따져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형제요, 일단 앉으세요. 당신이 뭘 몰라서 오해하는 것 같은데 구원은 할례나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직 그걸 몰랐습니까? 여기 유대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꺼릴 것 없는 우리의 형제가 이미 됐습니다. 주 안에서 우린 형제입니다. 그러니 같이 식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신들도 여기 앉아서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맞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15장에서 그걸 결정할 때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중간에 나간 것이. 베드로만 나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인 바나바도 같이 따라 나가고, 거기서 앉아 밥 먹던 유대인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일어나서 퇴장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앉아서 같이 먹던 이방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분명히 이방인 유대인 이런 차이가 없다,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우리들에게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여전히 우리를 차별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떠나서 가버리면 우리 뭐가 되는 거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이 모습을 누가 현장에서 본 거냐 하면 바울 사도께서 현장에 앉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 말이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불러 세웠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면에 여기 베드로는요 아주 고참이고, 바울은 핍박하던 자가 돌아온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출신이고, 이게 비교가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까마득한 선배고 어른이죠.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당신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이 자리에서 밥 먹다 말고 나가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뭐냐. 그러면서 어린 바울이 베드로를 경상도 말로 닦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간단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맨 앞에 70개나 달고 가는 열차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 앞에 기관차는 벌써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저 앞에 나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꽁댕이 부분은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서 못 빠져나왔다고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아무 차이가 없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똑같이 구원받는 형제 자매다 하는 생각이 있지요. 생각은 터널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그의 몸에 깊이 배어있는 그 습관은 이방인 그러면은 벌써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하고 앉아서 먹긴 먹었지만 머리가 식혀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형제다, 같이 먹어라 이래서 먹지만 밑바닥에서는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고 그러니까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먼저 나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오늘 그 나눠드린 유인물의 그 내용을 정리해 놓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1번 보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의롭게 되는 비결로서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앞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거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이방인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믿음만으로 되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다음에 2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냐? 그 다음에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길게 설명한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거기 써드렸는데 사도행전 15장 7절로 쭉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3번으로 내려와 보면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차이가 없고 예수님만으로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아직 그 믿음의 원리로 생활은 뒤따라가지 못해요. 생활은 아직 터널 속에, 컴컴한 터널 속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1번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 얘기를 아까 했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공동체란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베드로의 이중적 행동,
유대인들로 인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피하는 얘기가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위에 올라가셔서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다음에 4번 베드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나바와 다른 이들도 함께 미혹됐다. 13절 읽어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믿으면 행동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생활도 믿음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로 생활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 그 4번의 1번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혈통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은 아니었다. 우리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우리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간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헌다는 것은 율법적 삶을 깨부수고 이제 믿음으로 출발했었는데 다시 율법적 삶을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다. 율법을 깨뜨리고 나갔던 죄를 짓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번 과거의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데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던 사울이었죠. 그 과거의 나인 사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유명한 그 20절 요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는 예전의 나를 말해요. 율법에 찌들었던 나. 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죽었어요. 이제는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이제 다 죽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 맨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 그런 나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살아가는 원리가 예전에는 전통의 원리를 따르기도 하고 가풍을 따라 살기도 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기도 했어요. 그게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무슨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래요.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변에 권유하는 데 따라 살았어요. 그게 내 행동의 기준이에요. 가풍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니까 술자리에서 막 한 잔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절했어요. 나는 건강을 생각해서 안 먹습니다. 거절해도 야, 선배가 주는데 먹는 거야 이놈아. 이러면서 막 주니까 그게 내 행동 기준이에요. 선배가 주면 먹어야 된다. 선배가 주면 죽더라도 받아 먹어야 된다. 이게 행동 기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받아 먹었어요. 그게 당연한 행동 기준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좀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새로운 행동의 원리가 내게 생겼어요. 예전에 알던 친구들 만났더니, 선배들 만나더니 또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옛날같이 하지 않아요. 왜? 새로운 행동 원리가 생겼으니까. 그 원리가 무슨 원리입니까? 믿음의 원리죠. 이제는 정중하게 거절해요. 선배님, 이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믿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선배님이 주는 거 받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는 제가 술은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원리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 그런데
기관차는 이미 터널 바깥으로 나갔는데 꼬랑지는 아직도 터널 안에 있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요? 머릿속으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터널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어거스틴처럼 뭐가 아직 터널 안에 있을까요? 이 육체의 욕망은 아직 터널 안에 있어가지고 선배가 주신다고 그러면서 또 받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때 주가 둘이에요. 먹지 말라는 주님이 계시고 마시는 주님이 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머릿속 신앙의 지식은 터널 바깥에 나가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생활의 습관, 타락한 과거의 그게 아직도 터널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절반쯤 나왔어요. 절반쯤 나왔는데 만약에 터널이 무너졌다고 해봅시다. 절반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터널이 붕괴되면은 내 인생의 절반은 아직 터널에 깔려가지고 영영 못 나오는 거죠. 뒤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관차, 이 열차는요, 결국은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 절반은 나왔지만 절반은 저기 붙들려가지고 그냥 앞에서 아무리 붕붕 그러고 있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 절반이 그 죄악의 산사태에 깔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는요, 어둠과 죄악의 터널을 빨리 싹 빠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끄는 대로 쭉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이끄는 대로. 이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직 터널을 다 빠져나가지 못한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왜 주일날 교회 오느냐? 옛날 같으면 주일날 할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원리로 사니까 예전 같으면 할 일이 많았던 일들이 이제는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토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미리미리 다 해놓고 이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믿음의 원리가 우리 생활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믿음의 원리로 남편을 격려하고, 믿음의 원리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격려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돈을 써도 옛날에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믿음이라는 눈으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 기뻐할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믿음이 지배하게 될 때 그게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뜻이 이 세상에 선포되도록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꼬랭진 지금 어디쯤 있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아직도 뭐가 터널 바깥으로 못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거 생각해 봐요. 영영 못 나올 것 같으면 빨리 끊어버리는 게 나아요. 빨리 끊고 앞이라도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영영 목적지에 못 가고 중간에 묶여 있을 것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맨날 거기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오늘 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목사인 저나 우리 모두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을 가졌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서 일상생활 모든 것도 믿음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들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어버릴 것 끊고 결단하여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인데 성령께서는 수요 예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원리는 예배 가라 그러는데 꼬랑지는 아직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